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노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문은 산상수훈의 6번째 6가지 율법의 기존 이야기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제시하신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통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호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도록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온전함과 누가복음의 자비, 마태복음 5장 48절과 누가복음 6장 36절 이 말씀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지배 이념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개념은 자르고 분리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제 이방 세계와 분리되어 있었고요. 또 그 후에 그리스 로마 지배하에서는 대제사장과 헤롯 가문의 수탈 시대에 통치 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수 의인이 소유한 거룩은 이분법 논리에 따라 무고한 죄인과 버림받은 아웃캐스트 집단을 양산했습니다. 이 거룩 개념, 거룩 이데올로기는 유대 사회의 내적 갈등과 외세였던 로마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시한 것이죠. 새로운 에토스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데 내용은 원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닮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개혁을 동기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비폭력적 저항과 관용에 관한 말씀 또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뺨을 때리는 행위는 증오와 모욕의 표현입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행동은 심한 모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계급제도, 계급, 성, 남성, 여성, 또 인종, 나이, 부, 이와 같은 계급과 관련된 것, 그리고 명예와 수치의 세계 속에서 열등한 자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제도화된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소송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빚진 자의 겉옷을 저당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겉옷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고통과 수치를 주면서 그렇지만 그 유대 율법은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규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채, 빚이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농민은 토지를 소유한 계급에게 수탈을 당합니다. 세 번째, 강제노동 상황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강제노동의 남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은 왜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심리까지도 가라고 권고하셨을까요? 왼뺨을 돌려대면 다시 손등으로 가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속옷을 벗으면 맨몸이 드러나서 그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짓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욕의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의 허용 범위는 1마일, 약 5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지방관리에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압박자가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고는 모멸당하고 생계 위협을 받고 폭거를 당하는 자에게 굴욕과 수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오히려 명예, 유머, 존엄성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또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 의미는 당시 아주 엄격한 상호 보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온전하고 자비로운 베풀음에 관한 경제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사상이 드러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저당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폭력, 두려움, 불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돈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유는 돈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유는 돈의 세계에서 매매가 일상행위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저이고 거저주는 것이 일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물질적 소유의 포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용서와 온전한 베풀음은 초기 기독교의 급진적 에토스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설교의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기되었던 그 온전함과 자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첨언을 하면 급진적 제자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설교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실천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명예와 수치라는 이 경계선에 관한 인식이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기 소유를 나누고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6.25니까 결국 전쟁과 화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봉은 산상설교 중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급진적, 초기 기독교의 급진적 기독교의 토스, 급진적 제자도 가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이 급진적 제자들에 관련하여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실천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다뤄지는 주제가 비폭력 저항하고 관용과 비품, 그리고 원수 사랑 말씀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좀 더 관심이 가시는가요? 우리가 2년 전에도 이거 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본문으로 한 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제목을 하나님 닮아가기로 했는데, 오늘 그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 되어버렸네요. 부산 장신대 그 김영동 교수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주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정치 문화 쪽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그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긴 한데, 눈에 걸리는 게 이제 그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할 때,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거룩이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말에서. 우리말에는 거룩이란 말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있지만, 거룩이 따로 떼갖고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영어는 잘할지 몰라도 한국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예. 거룩은 한자가 아니거든요. 네, 뭐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 거룩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좀 다르게 그 이념화되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보다는 그 바빌론 포로 이후나 또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 내지는 거룩의 경계선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스럽게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양면성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양면성이죠. 거룩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이 거룩의 두 얼굴, 또 거룩에 하다는 그 의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이분법적 구도, 그 구조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또 도발적으로 또 아주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급진적으로 이해한 것이 결국 오늘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것은 이분법적 논리, 명예와 수치라는 굵직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닌가. 그 경계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작동을 하잖아요. 사회적인 계급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유무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기득권자 또 압박을 받는 자,
또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자, 문화적으로 소외된 자, 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물구나무서기해서 뒤바꾸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설교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에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가 굉장히 초월적인데 그것이 지니는 한계와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본문에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이 다 녹아있다 보거든요. 녹아있다 보는데,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물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또 식민지와 식민지, 그 성들.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손등을 치는 것, 제가 그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뺨이 치려면은 손바닥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면 손바닥으로 칠 수가 없으니까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쳐야 되거든, 손등에. 손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손등으로 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것보다도 오른바닥은 손바닥으로 치지만 왼뺨을 대면 손바닥으로 못 치잖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아예 못 치고 그러니까 손등으로 왼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손등으로 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다. 그렇게 자세하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원수라고 하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원수라는 개념. 우리가 남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원수라는 개념은 진짜 누가 우리가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물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파가 다르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원수고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지배계층에서는 뭐 우리가 늘 쓰는 우리가 이제 신약 우리가 배웠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레츠라고 땅의 사람들 서로 원수거든요.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유대인 사회도 파별로 분열되어 있고 지배계층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라도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원수처럼 했는데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같은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인데도 실제로는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적지 않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남북한에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 사상이 다르고 지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로 지금 점점점 굉장히 지금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라든지 이것들이 군비 경쟁이나 이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그 분야에서 진짜 원수로 돼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그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야 오늘 이제 6.25 기념 민족 화해주일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회 경쟁의 차원으로만 이렇게 하면 조금 설교를 풀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6.25 전쟁 기념주일이라서 네. 정치적으로 제가 이 본문에 굉장히 기억이 나는 거는 박창원 학장님 계실 때에 저희들 신학 성경 그걸 배웠을 때 이거를 학기말 시험 안 치고 서논문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그 미천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논문 주석을. 그 주석을 하기로 해요. 주석을 완전히 주석을 본문 주고 주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주석을-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목사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었어요? 주석하셨을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금 아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을 했더니 그것도 A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생한 기억이 나가지고
A 뭐 플러스인지 A 제로인지 마이너스는 모르지만 약간 플러스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뭐 하나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예. 리포트 넘어선 거죠. 뭐 소논문 정도 되는. 그럼 그때 원수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원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근데 우리 현실이 지금 북한을 원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원수로 저희들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의 시각은 뭐냐면 그때 이제 여러 주석들도 했었지만 같은 동족 안에도 원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각하기 싫이 교인이지만 같이 예배드려도 원수인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 안에서 서로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대요. 이게 사회적 갈등, 같은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다르면 서로 원수거든요. 서로 원수고 적이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쪽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우 개념에서 우파들은 좌파를 완전히 이제 없애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특히 이제 이 보수적인 특히 목사들이라든지 교인들 보면 좌파는 이제 결국은 없애야 되는 상대죠. 또 예, 이제 맞습니다. 좌파 쪽에서 보면 우파도 결국은 제거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들이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 본문이 그냥 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뭐 말씀을 원수는 완전히 뭐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무리 안에서도 원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좀 이렇게 본문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석을 했거든. 그때도 워낙 뭐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80년대 중반에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뭐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열이 아주 굉장히 심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좀 분석해보면 저도 참 평소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그 교회 장로님이 틀렸다고. 평화 통일이 아니고 복음 통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면 그 복음 통일이라는 말 속에는 북한은 붕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붕괴돼야 되고, 붕괴돼서 그 다음에 남한에서 교회들이 올라가서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게 이제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붕괴론에 이제 기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붕괴가 돼야 될 아주 정당한 이유는 일단 원수란 거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해야 되고,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통일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교회 세우는,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것.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퍼져 있는 통일이거든요. 거기는 화해 같은 건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북한이 자멸하는 거죠. 붕괴하는 것이 다 우리가 내심은 바라고 있어도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 70년 뭐 넘었는데도 결국은 그 체제가 공고해져 가지 뭐 그 체제가 무너지진 않고 붕괴하려면 그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은 그냥 공멸하는 거거든요, 서로.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특히 이제 남북 간 전쟁이라면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북한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무기라든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만 하더라도, 뭐, 핵무기 못지않게 지금 남북 간 무기,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핵무기 아니라도 있는 무기 다 쓰면 그저 뭐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붕괴되는 것이, 붕괴되는 가능하냐. 그게 거의 현재는 불가능 상황이고, 북한 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체제가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서 뭐, 지금 우리가 남한처럼 무슨 뭐 민주화 세력이 있다든지, 반대한 세력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붕괴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100년 줘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허구 이론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저도 이번 본문은 저 목사님 말씀대로 민족 화해주의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2년 전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맞추지 않고 그때는 7월 달에 본문이었거든요. 똑같은 본문인데 화해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절이 이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랬는데, 온전하라 그러니까 김명현 교수님의 온신학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복음통이라는 말도 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복음서도 통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통일해서 주지 않았잖아요. 복음서도 통일 안 했는데, 복음으로 무슨 통일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일이란 말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의도나 속셈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로 뭐, 통일하겠다는 마음도, 과격파도 있겠지만, 통일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대로 냉전으로 가자. 그래야 자기들이 이득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숴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경제적 격차가 25배잖아요. 탈북민들을 만나보면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적,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통일 정책이나 또는 이론들이 너무 좀 목적 지향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통일했을 때 굉장히 다차원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게 뭔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로 가는 과정도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일, 어떤 아까 뭐 허구라는 표현 하셨는데, 개념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적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뭘까? 뭐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아까 이제 언어 얘기하셨는데, 제가 탈북민하고 옆에 있다가 제가 볼펜 빌려달라고, 제가 펜이 없어서,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들에 대한 인식, 또 그것을 어떻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리 중심적이 아닌 것들이 먼저 훈련되지 않으면 진짜 개념화된 통일, 또 학자들이 그냥 책으로 나와 있는 통일, 이런 것들이 그 통일 사역을 하고 있는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격차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주제를 이제 그냥 양념 치듯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통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게 틀린 거고 다른 건데 이거 합치자.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손등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건데, 이거 전제 자체가 오른손잡이라는 것에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왼쪽 되면 이제 왼쪽으로 또 이렇게 치겠죠. 왼손잡이는. 근데 우리는 오른손 문화에 살고 있고, 사사 중에 에훗도 왼손잡이 그게 이제 핸디캡, 뭐 장애인으로서 또 취급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8월 13일이에요. 왼손잡이의 인권과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견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날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는 사고 방식을 좀 넘어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아인슈타인도 왼손잡이였고, 뭐 클린턴, 오바마, 뭐 부시, 엘리자베스 여왕 다 왼손잡이였는데,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게 한 3, 4살 때 결정된다는 게 뇌 문제잖아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으면 왼손을 쓰고 좌뇌가 발달되어 있으면 오른손을 쓰는 게 이게 생리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오른손 문화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의 상대적인 문화였는데 그걸 절대화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양념으로.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사실 고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고대 사회, 그리고 특히 이제 아랍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를 처리하는 손은 왼손이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왼손으로 그러니까. 악수를 청한다는 굉장히 그렇지, 이제 그렇지. 무례한 행동인데, 네. 그게 이제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는 왼손을 쓰면 두드러 패가지고 오른손 쓰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성 안에 인간의 생리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옳다는 문화의 힘을 가지고 강압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굳어져 있죠. 굳어져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옳다란 말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영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영어 right가 옳다는 뜻이잖아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좌편, 우편 강도가 성경에 명확하게 있나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그 우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작동이 되었을 때 선입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 남성, 목사, 그리고 남한, 대한민국, 그리고 50대 중반, 이런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 제한 안에서의
옳다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사실 계속 편견을 주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하고 또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동기는 뭔가 결국 이분법적 구조 꼭 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프라이드, 자기 자존심 또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런 욕구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 나는 계속 그 프라이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남한의 정권도 정치적 모호성을 가지고 약간 양립 가능한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 선이 굵어져 버리니까 한쪽 편에 딱 서버리니까 이 적대적인 감정들이 더 심화되고 또 35%, 35%이 이제 양극화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은 또 감정이 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하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적합성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사고 방식 속에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근데 사실 선교라는 측면도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사고 방식을 넘어서서 그쪽 문화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상대화되어서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는데 그 장벽이 우리는 너무나 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마음이나 긍휼이나 또 하나님 나라 정신 이전에 이 돈의 힘, 또 권력의 힘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 우리가 제국주의 선교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선교 상당히 보면은 뭐 희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 그 통일선교대학 그 들었거든요. 거문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들었어요. 네. 그게 3개월인가 했는데 거기서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오늘 얘기하고 거하고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통일이 아니라 통이를 생각해야 된다. 통이.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인데 서로 통하는 사이. 예, 그런 쪽으로 우리 선교 정책이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거든요. 오늘 말씀도 아까 김승호 목사 말씀도 마찬가지로 왼손잡이도 우리가 배려해주는 같이 사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공존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함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도 통일하지 않잖아요. 삼위일체지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회 안에 아까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심지어는 그런 게 심각합니다. 뭐 앞자리에 앉으면 뒷자리에 안 있고요. 같은 교인이라도 뭐 서로가 말도 안 섞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거든. 작은 교회일수록 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들 잘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조금 현재 우리가 이전보다도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걸 사랑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약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도원리로 나누어져 있는 교인들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게 아주 굉장히 아주 뭐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뭔가 동족이 뭔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부지런히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 원수라고 용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악인과 선인, 그다음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원수하고 악인하고 불의한 자를 다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일치시켜 버리잖아요. 뭉쳐 버리잖아요. 우리하고 반대편,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원수, 그리고 악하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악인과 선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 구분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온전하라는 말도 이 부분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미타티오 데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뭐,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그게 우리에 있고, 그 우리는 여럿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통하는,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성일 목사님 계속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윤리보다 위에 신학적으로 하면 사실 설교에는 아마 이것도 좀 중요한 거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상호 내주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페리코페인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에도 비판이 칼발트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우리말로 번역이 참 힘든데 자인스파이제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하지 않고 서로 일치하는 쪽으로 가니까 당장 몰트만이 그러면 그거는 성부 중심의 삼위일체론이라는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강조했지 않습니까? 몰트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에서 내려온 게 그냥 비단 신학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이제 독재까지도 다 같이 그게 이제 비판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거를 좀 언급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였을 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줄 필요도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과학적으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햇빛과 비에 대해서 햇빛과 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우리에게도 와닿는 그런 예일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비 오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온 사람들 집에는 비가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 안 오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우리가 햇빛 비춰주시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게 적절하게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온전하심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것도 예. 되겠습니다. 아까 그 최영재 목사님이 이제 원수,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인, 뭐, 불의한 자 이 얘기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원수는 너희들이 볼 때는 원수로 여겨지고, 너희들이 볼 때는 악인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불의한 자인데, 어, 정말로 원수가 누구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진짜 우리가 원수를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진짜 원수가 아닐까. 하나님도 아마 그런 원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따끔하게 이렇게 물리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프랑스의 그 똘레랑스 정신도 그렇잖아요. 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되 앙똘레랑스만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그런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거니와 예수님 산상수훈 전체 맥락에도 봐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그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주입돼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배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원수지간이 된 것을 지금 이제 깨려고 하는 예, 그 본문 말씀인데 천 목사님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끼리 있다고 하셨고 교회 안에서 진짜 예, 들다 보면 심각하죠. 예.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목사님. 한 10년쯤 됐는데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반도 통일, 남북한이 평화 통일하기 전에 남남 통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수조사를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6.25 전쟁 기간에 이분은 주로 전수조사한 게 이제 호남 지역인데 전쟁이 마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수백 년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끼리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기간에 전쟁을 이용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예, 사건들이 적지 않은 마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시족들 사회에서도 있었고, 결국은 양민학살도 예, 고발자들이 결국은 내부 안에 있거든요. 예, 예,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참전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당시 초등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그 친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국은 그 참전을 하셨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평양에 계시다가 정말 그 죽을 무릎쓰고 포로교환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은 친척과 같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그 옛날에 풍기 가면 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엄청난 그 처형장이거든, 거기가. 지금 임 교수님 가는데 백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올라보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있습니다. 산이 있잖아요. 지금 예. 풍기 읍내 쪽으로 산이 그게 독산이거든요. 이게 조그만 산. 그게 독산입니까? 예. 예. 거기 엄청나게 처형했답니다. 거기. 그게 그냥 공동묘지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6.25 때만 있은 게 아니고 요즘도 사람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막 아무데나 막 좌파라는 딱지 붙이고 예. 그러면서 그 딱지 붙여놓고는 막 그 사람을 막 몰아치고 뭐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 제가 포르페짜에서 이 말 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장로의 신학 때. 그, 말 입에 꺼내기도 그렇네요. 김아무개 그 목사가 예. 장신대는 동성애 학교네, 뭐, 동성애 총장이네, 뭐, 저 학교 졸업생들은 이제 교회에서 뭐 교육자로 쓰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강단에서 이야기해 놓으니까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에 빨갱이 딱지 예, 붙이듯이. 딱지 붙였어요, 딱지. 딱지 붙이기를 뭐, 그렇게 심하게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선교를 포기한 분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영준호의 목사의 베트남 갔잖아요. 그죠? 예, 갔다 오면서 조금 이제 쇼킹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베트남에 있어서 호치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호치민이, 그러니까 남과 북,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나지면서도 이분이 베트남 남쪽과 북쪽에 다 존경받는 그런 이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되더라고요. 저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약간은 들었지만서도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어저께도 야 우리 한국은 그럼 김일성은 그러면 다 하는가? 또 반대로 또 김우 선생은 다 존중받는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설교가 이 본문을 갖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남과 북에 존경받는 국부, 정말로 국부로서의 사람들이 가슴이 우러나오고 이렇게 존중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말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 뭐 위대한 목사님 조만식 선생님이 남과 북에 이렇게 지지를 받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교 좀 제목이죠. 좀 비상한 그리스도인, 좀 내가 좀 돼보자. 그런 차원의 제목을 이제 주제를 정한다면은 좀 이 남과 북의 상황, 우리 교인과 교인, 교회와 세상, 이 정말 비상한 그리스도인은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뭐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저 사람 좀 나하고 좀 다를 뿐이지 이것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제 나누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식이 없는 그런 신앙, 남북화의 차원에 간다면 가식이 없는 신앙생활. 아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같이 이 뭐 복음 통일, 결국 복음 통일은 한쪽을 이제 뭐 좋은 의도도 있지만서도 결국 한쪽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식 없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좀 집착하지 않는 신앙. 뭔가 내가 받아온 교육, 이데올로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모든 것들 이문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조금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목을 좀 비상 그리스도인 이러면서 이제 남북화의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죠. 이번에 참 이게 어제 집에 와서도 호치민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대단해 보니까 뭐 이렇게 죽을 때 재산이 뭐 헌 구두 하나 남기고 또 농민복 남기고 그러면서 야, 그래 나도 죽을 때 야, 이 목사 죽을 때는 통장 하나 남기지 않았더라. 적어도 그 정도의 이분은 그 어떤 사회주의 그 사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울고 이렇게 묶었다면은 정말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 목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묶어 나갈 것인가 정말 그런 차원의 고민이 좀 되겠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정말로, 유 목사가 죽을 때는 정말 통장이 하나 없고야. 정말 양복 하나밖에 없다. 그런, 참, 저는 그래요. 호치민을 보면서, 굉장히 참, 그런, 고민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북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쇼킹한 일이었다. 참,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 목사님 말씀에 잠깐 첨언하면은 음. 호치민이 위대한 거는 그 프랑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그렇죠. 벌이잖아요. 예. 수많은 각기 다양한 정파들 엮어냈다는 거죠. 그게 예. 위대하는 거죠. 예.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정파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호치민이 그걸 엮어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위대성이라고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한 대치상을 보면 교인들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혜롭게 좀 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저렇게 계속 그 핵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제 현실에서 남북 화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너무 그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과 공존하라 뭐 이 정도 공존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쟁, 재난, 기후 위기, 뭐 우리가 생존 자체가 굉장히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급진적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건데, 잘 못하니까 좀 저도 이제 정신 좀 차리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로잔 운동 이제 2024년도에 이제 10월에, 송도에서 이제 개최하는데, 실제로 그 복음주의 운동, 그, 배후 내지는 그 내면에 있는 정신은 너무나 저는, 본받아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급진적 제자도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휴밀리티, 겸손을 얘기하고요. 겸손이 결국 뭐 한 개인의 영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적인 영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너무 나대고 교회가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한 그 자랑거리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 겸손에 대한 훈련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제 자신부터 먼저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이제 이걸 뭐 정직, 뭐 통전성, 뭐 온전함 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온전하다는 그 뜻과 이제 연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심플리시티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삶을 얘기하고 검소한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dom제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 내지도 않고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이 안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잘 끼워줄 것 같지도 않고 벌써 이제 열등감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진짜 급진적 제자도에 이제 해당하는 부르더프 공동체 같은 데는 무소유 공동체잖아요. 돈 없이 노동하고 모든 것들 다 한 300~400명 되는 공동체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제 지키는 철저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공동체, 제가 뭐 짧게 가봤는데, 뭐 하나의 로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래요. 한두 달이라도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거기 좀 지내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거기 몇 년 있고 싶다는 생각을 딱 했는데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 와,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곳에 들어가는 그 뭐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생겼죠. 그게. 아, 네네. 예, 영월 쪽. 영어래요. 예, 아무튼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나서갖고 강군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뭐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예, 힘의 논리죠.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평화를 지키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 그 힘 갖고 그냥 약한 나라를 치러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게 원수 아닐까요, 그게? 예. 진짜 그렇죠. 원수는 그런 예, 예, 생각들이고 사상들이고, 예, 힘으로 네, 모든 걸 다 하려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대정부 메시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예,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죠?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니까 예, 저는 그래. 그 어떤 양쪽을 비판하면서도 저는 양비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좀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수, 특별히 이제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많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양비론적으로 양쪽을 비판하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제3의 길.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호칭을 좀 언급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물론 그분이 어떤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좀 더 이게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아까 천 목사님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걸 좀 대안으로, 일단은 인물 대안으로 하면서 우리가 좀 할 것인가. 그래서 양쪽 비판하면서도 이제 제3의 길을 조금, 물론 제3의 길은 이제 우리 성서적으로 가야 되지만서도,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비상한 그리스도인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생각 갖고 갈 수 없다겠죠. 정말로 복음만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상한 방식으로, 비상한 그리스도인, 정말 좌우를 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 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저는 이번에 아주 강하게 좀 어필해야 될 생각들을 강하게 내가 목회를 예, 관둔다 할지라도 강하게 어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한계들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런지 주님 앞에 참 엎드리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먼저 그 말씀 조금씩 실천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 어긋나 있는 이 세상 권세와 맞닥뜨려 저항하고 비판하고
또 넘어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는 참된 예언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프로페자의 말씀 동력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그 마음 다시 여기에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란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조금 저는 늘 그렇지만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늘 아쉽네요. 네. 저는 그 제목을 죽음을 정복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공감, 우리가 집어나누었던 이 공감 부분을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공감, 또 우리가 하는 공감, 그리고 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먼저 예수님의 공감은 말 그대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감이었다면은 우리는 상대에서 공감을 하기보다도 무슨 이제 정죄의식, 당신은 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지라는 어떤 나처럼 돼봐, 그런 게 너무 강하다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오래 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적용 부분을 가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이 이제 울고 있는 상황,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실망과 좌절,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 여인을 보셨고 또 그 여인에게 참 울지 말라는 그런 편으로 아들을 살리시면서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려될 일 많이 있다. 참, 뭐 시험에 낙방해서, 뭐 사업에 실패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울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또 우리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을 살리시면서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들것 이제 성경 관인데 그 이스라엘 관이 아니니까 이제 들것인 그 들것에 손을 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자, 그 모든 상황을 아주 역전시키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내 신앙의 틀에 박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상대방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참 내 자존심도 우리가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참 그런 것이 필요하다. 참 힘들 때 일어서게 하고 넘어진 사람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함께 정지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를 그때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다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우리 역시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 말씀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제가 그 2주 동안 한쪽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사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그 공감이 안 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고, 목사님들도 돌발성 난청이 올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급히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응급실에 가셔도 빨리 그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주 동안 계속 스테로이드 뭐 이거 먹고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돌발성 난청 온 걸 가지고 공감이 안 되니까 참 어렵다. 이걸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가부 죽음을 아주 애통해 하시고, 고쳐주셨다. 우리도 이제 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아프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의 울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그 울음에 순교할 수 있다. 사람의 울음에 공감하는 사람은 그 울음에 순교할 수 있다. 어떤 시인이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애통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 농촌 지역 소멸이라든지, 청년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교회가 공감을 하자. 애통하자. 그 애통하고 공감하는 그 자리에 복음이 시작될 거고, 선교 역사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거다. 이래 했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렵고 힘들었고, 이건 정말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 설교는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안 돼.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래서 참 이걸 좀 다시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설교 하기 전에 나인성에 대해서 그 성지에 관한 거를 한번 찾아봤고 동영상 봤거든요. CBS 이원희 목사라고 성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주노회에서 그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인성으로 가는 교통 표지판에 그 아랍어도 있고 히브리 영어도 있는데 맨 밑에 영어로 돼 있는 게 그 widow's son,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아들이라고 교통판이 영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예. 나인으로 가리키는 게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에도 한번 보고 다볼산 또 모래산 이런 것도 보니까 좀 전체적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조금 이제 설교의 틀을 좀 바꾸어서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 강의 설교는 아닌데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를 이번에는 이제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늘 이제 익숙했던 거는 대지 설교는 아니지만 마지막에서 이제 그 두 번 적용한 대지 설교처럼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했었던, 교인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강의 형식으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제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 목사님에서 감정이입에 관한 건데, 그런 어떤 것도 감정이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애를 좀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참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 유 목사님 설교도 그렇지만, 왜 죽었나? 누구 때문에 죽었나? 누구 죄 때문에 죽었나? 이거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참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인정머리가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제가 벌써 4페이지 정도 하는데 5페이지 정도가 됐습니다. 또 군선교주의를 느껴서 마지막에 군선교에 관해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결코, 뭐 결사 이런 말을 쓴 사람을 좀 멀리해라. 그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양계장 신축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을 양계장 신축하는 새로 양계장 신축하는 그 지금 장로인 가정이라서 마을 사람들은 막 굉장히 완강히 반대하고 블랙카드도 막 그냥 붙여놓고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